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들 여러분 다들 주중 새벽 기도의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넌 게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이들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게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서 살펴봤듯이요 두 번째 전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이성이었죠. 여리고성과 비교해 봤을 때요, 참 볼품없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도 적고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을 뿐 이스라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적은 인원을 올려 보냈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졌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만 하더라도요. 왜 졌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배에 여리고성의 대승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확신이 있었을 여호수아가요. 이 패배를 직시하고 나니까 크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국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우리 광야의 어려움을 마주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우리 광야로 내버려서 다 죽게 만드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진 여호수아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어보시죠. 여호수아야,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 있다.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나와 언약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어긴 사람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낼 것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까지 살펴본 새벽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께 그 인스트럭션을 다 받은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그 집안의 가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원흉 3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인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하면 어떻게 보면 참 불순종의 아이콘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먼저는 아간의 모습에서 죄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간의 말로와 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라합의 말로를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은혜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나요? 보통 언제 해보신 적 있으면 보통 언제 뽑아보셨어요?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경품 뽑기 같은 거 제비 뽑기로 하죠. 그런 때 우리는 제비 뽑히면서 어떤 마음 먹나요? 제발 나여라 마음 먹죠. 또 반대로 반대 상황에도 사실 우리가 제비 뽑기도 해요. 우리가 누굴 좀 지명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할 때 우리 종종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또 어떤가요? 정반대죠. 나만 아니어라. 오늘 제비를 뽑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그 사람이 뽑히는 지파는 그 지파대로 수치가 있었을 거고요. 가문은 가문대로 수치가 있었을 거고요. 그 가족은요, 또 당사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또 형벌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필 제비 뽑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 죄가 단지 이 죄를 범한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전날 저녁쯤 됐을까요? 오후쯤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내일 아침에 제비 뽑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 제비를 뽑을 거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집 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단지 그 한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전체들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뭐였나 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에게 충분히 먼저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 번에 아간을 콕 집어서 제비가 뽑힌 게 아니잖아요. 4번에 걸쳐서 지파 뽑고 족속 뽑고 가족 뽑고 그리고 개인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4번의 기회가 주어진 걸 수도 있어요. 유다가 뽑혔을 때 아간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직은 안 걸릴 수 있겠다. 족속이 뽑혔을 때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간은 자기 자신이 직접 뽑히기 직전까지 먼저 잘못했다 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인 확률로만 봤어도요, 아간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60만 명 중에 4번의 뽑기를 통해서 한 명을 가려내는 확률이 극악무도한 확률이겠죠. 그래서 안일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숨겨질 수 있겠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관한 문제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중죄에 대한 부분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겨도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뽑기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비로운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절대적으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뽑히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그냥 너 이제 아간아 너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라 라고 이제 뭐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여러분, 너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라.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이 너의 회개로 말미암아 빨리 돌아오도록 너의 죄를 자복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한 가지 살펴봐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여러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잘 숨기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의 죄라면은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삶에서 드러난 죄가요, 조금 더 자라나고 커지게 되면 속해 있는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죄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간의 죄가요, 명명백백히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뽑혔으니까 아간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절대 들킬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순순히 고백하는데요.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시켜다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켰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은 아간이 말한 곳에 그대로 숨겨져 있었고 은은 제일 밑에 있었다. 아간이 뭘 훔쳤는지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뭘 훔쳤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 바빌로니아 제품이라는 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 명품 옷이랑 은이랑 금을 훔쳤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뭘 훔쳤는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간의 죄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겁니다. 그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말해야 했던, 또 이제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것들을 눈앞에 놓잖아요. 그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전에 여리고 성전 점령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말을 아간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간도 이 전투에서 싸웠을 거잖아요. 그럼 싸우기 전에 이 여호수아 아간 말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스스로 왜 이 죄를 범하였나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 이유를 21절에 보고 탐내어
이 물건들을 훔쳤다고 자신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도 없다가 물건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그 물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산다. 조금 더 나쁘게 가면요, 저 물건 원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귀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거 내가 훔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보는 것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교육부 설교를 하면서 다윗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병건병연 기억하시나요? 다윗도 비슷한 죄를 지었죠. 이제 부하들 다 전투 나가 있는데 자기 성에서 이제 올라가 있다가 슥 보다가 누구를 봐요? 바세바를 봅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본 것이 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보는지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도요, 뭔가를 보는 걸로부터 우리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된 마음이 생겼을 때요, 보는 것에서 끝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간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참 비참했겠죠. 아간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그 순간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끈 이 죄를 범한 아간, 드디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참 정의로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드러내셔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아간의 상황에 놓여 있으셨다면 정말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도 안 먹었을 것이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물건들 성경이 잘 해석해 줬죠. 명품 옷 한 벌에 500g 골드바 하나 정도거든요. 제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약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은 2kg는요 한 4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다 뭉쳐놓고 보면은 지금 아간의 눈앞에 딱 놓여있던 물건들의 값어치가 약 8만 불 정도, 미국 달러로 그랬다고 해요. 오후 소리가 나는 금액이죠. 탐심이 그거 봤으면 생길 법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아간은요, 이제 슬슬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시 문화로요,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의 것을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해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서요, 전투가요, 물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만 본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불 지르고 힘을 쓰긴 썼잖아요.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아간이?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 물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드린 거긴 한데 내가 저거 조금 가져간다고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무도 뭐라 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속한 문화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에 여호수아의 말이 기억은 났겠죠. 근데 크게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마 작은 타협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죄가 어차피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죄, 큰 일이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그 언약을 저버리는 중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어지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타협을 하는 순간에요. 그리고 타협을 하는 순간에 그 죄가요,
내 삶을 일단은 망가뜨리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것 같았던 죄가요, 크게 삶에서 드러나게 돼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내 23절에 자기가 훔쳤던 물건들을 아간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수치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주해야 되는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제 심판만 그 아간에게 남았어요. 이제 자비도 있지 않을 것이고요. 이미 죄를 자복할 기회도 넘어갔고요. 죄의 또 다른 무서움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그 죄가 막상 드러나게 되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 심판. 이런 죄를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의 그 끝이 어떻게 되었나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24절 말씀을 통해요. 아간의 죄가 그의 가족과 소유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말씀 구절들만 딱 봤을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에 좀 너무한 처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죄 지은 건 아간 하나인데 왜 이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과 아들과 딸들까지 다 처형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지난주 내내 이 단어 들으셨을 거예요. 헤렘, 진멸의 대상, 저주 아래 놓인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물건을 가져가면 그 물건 가져간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그 헤렘의 대상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죄 아니고 연대 책임으로 심판받을 거니까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아간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도 아간의 죄를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이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몰랐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간이요, 천막을 들추고 땅을 파서 숨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막을 들추려면 일단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같이 거하던 가족들은 그 죄의 행실을 보게 되었겠죠. 그럼에도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방조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 기억했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들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겨주는 걸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조죄였든지 아니면 직접 그 재물 숨기는 걸 도와주는 동조죄였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간의 가족들이 그 죄를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지금 훔친 물건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절도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하는
또 이스라엘을 그 헤렘의 분노 아래 놓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화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작은 죄의 문제 하나 정도는 괜찮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어차피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거기로부터 죄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늘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우리 되길 소망해요. 이렇게 아간은 결국 그 가족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처형당했어요. 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정말 정의를 이루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참 무조건 심판하셔야 하는 무자비하신 분이신가?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끝과요, 라합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라합이 어디 사람이었죠? 어디 사람이었죠? 라합, 모압, 그리고 여리고. 네, 제 포인트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사람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라합은요, 헤렘에 속해 있었지만 그 상태가 벗어나게 되어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도요,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에 반해 아간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요, 그 언약을 등한시해서요,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훔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안함이 또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럼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 심판받겠구나. 우리가 아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는데 떠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애초에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마치 헤렘의 대상이었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받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그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라합이 그 믿음으로 심판에서 언약 백성으로 옮겨졌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시니까 자녀들 혼내셔야죠. 잘못 가면. 그런데 여리고나 가나안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정말 간단명료하지만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아간처럼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요. 작은 불순종이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죄와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보는 것에 유혹되신다면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현혹될 때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겨지는 것이 없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발려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